자,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절이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고 다 같이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금 3주 동안 이걸 했어요. 첫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을까? 뭐였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구원받았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최신형 태블릿, 이 최신형 태블릿을 선물로 줬어요. 오, 너무 좋죠. 근데 그 최신형을 받아놓고, 그 태블릿을 받아놓고 라면 받침대로 쓰고, 아니면 옷을 봤는데 그 태블릿으로 빵빵빵 받으면 그 선물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 내가 저러라고 준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아, 구원? 아, 그거 그냥 내 맘대로 이 땅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다 두셨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을까요? 자, 오늘은 먼저 답부터 알려줄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을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한번 계속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종이나 손님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 여러분 한 번 더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닌텐도 있죠? 근데 닌텐도 만드는 회사에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에게 자녀,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자녀는 닌텐도를 사려고 줄을 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자녀는 새로운 게임이 나와도 내가 첫 게임 못 구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고객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닌텐도 회장보다 더 큰, 비교할 수가 없이 훨씬 크신 분이 계세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건 단순히 게임기 하나를 더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를 오늘 세 가지를 전도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살 수 있어요. 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살 수 있대요. 원래 사람은 죄 때문에 아담과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피했죠. 하나님을 피했어요. 무서워하면서 피하고 살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그걸 무서워할 필요 없고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르시고 기도로 이야기 나누시는
아버지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보며 마주보며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것을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가죠. 생긴 것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다 보면 말투도, 마음도, 행동도 조금씩 닮아갑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세요. 또 바뀌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화를 잘 내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더 드러나는 거예요. 와,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멋짐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이나 정말 좋은 것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나누고 싶잖아요. 아,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아, 야 이것 좀 먹어봐. 이렇게 나누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동하고 친구를 도와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야, 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 같아. 야,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인가 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죄인인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아주 큰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멋짐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억할 수 있나요? 거짓말 같은데 다 숨기고 있다고 믿어요. 자, 근데 이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근데 이 기쁨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최후에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의 삶을 미리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땅에서 조금씩 배우고 있는 거예요.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자, 함께 대답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그 자녀답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자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쁜 일과 슬픈 일과 어려운 일 속에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감자교회 어린이들 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